94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병예와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늘 당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에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목례로 인사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례로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고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 감사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우리 죄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네.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성시 교독 11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중보기도 김준혜 장로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온통 힘들고 어렵습니다. 무슨 큰 뜻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심도 해야 하지만 기도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재단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모두와 하나님께 아름답고 흠양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잊고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움직임을 아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전화위복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밝히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과 은혜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가 둘 다 하나님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의 이러한 전염병으로 하나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사명과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속한 영화로부터 작년의 일까지 머리털 하나라도 손상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일을 하는 데에 하나님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한 주 한 주 생활하는 데에 부족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 가운데에 승리하는 기쁨을 갖게 하시고 말씀으로 또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의 이 본문을 가지고 누가 이 사람을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 그곳으로 행하셨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는데 그래서 물이 요동치게 되고 솟아오르게 되는데 그리고 물이 솟아오르는 그것을 보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서려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입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못이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등만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처절한 경쟁의 장소로 바뀌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절대 1등이 될 수 없는 절망적인 사람들을 찾아가고 계시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비의 집이 어떻게 철저하게 경쟁의 집으로 바뀌어졌을까? 1등이 되기 위해서 아우성치고 1등이 되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장소가 오늘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에서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나오는 이 장소에서도 어찌 보면 경쟁의 장소요 1등이 되려고 아우성치는 장소가 되어 시기하고 질투하는 장소로 변질돼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1등만을 향하여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1등이 아니고 절대 1등이 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낫고자 하지만 참된 치유의 역사가 없고 소원은 있지만 결과가 없는 세상을 삽니다. 넘어지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절망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원치 않게 우리는 절망을 경험하며 삽니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인생을 일컬어 그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정의하며 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비참한 나락에 떨어져 버린 38년 된 한 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누가 이렇게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겠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누가 이곳에 갖다 놓은 것일까요? 과연 어떻게 해서라도 자비를 받아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갖다 놓았을까요? 아니면 버린 것일까요? 38년 된 병자, 스스로 잘 움직일 수도 없는 이 사람, 보호자도 없는 이 사람을 그냥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의 못가에 갖다 놓은 이유는 뭘까요? 치료받으라는 걸까요? 죽으라는 걸까요? 어떤 이유에서 여기에다 갖다 놓은 것일까? 이렇게 38년 된 병자에게 왜 보호자는 없는 것일까? 아무도 이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것일까? 라고 하는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보호자가 없고 찾는 이 없는 것 보면 이 사람은 자비를 받으라고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버려진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버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도 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왜 이 38년 된 병자를 데리고 있던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이 사람을 이곳에다 갖다 버린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희망이 있는 곳에 모여듭니다. 절망이 있는 곳은 떠나갑니다. 이 사람을 붙들고 있을 때는 희망이었으나 이 사람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때 이 사람들은 이 희망에서, 절망에서 결국은 떠나가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간호하고 보호할 때는 그나마 그래도 희망을 봤을 때이고, 이 사람을 이곳에다 갖다 던져버렸을 때는 이미 그 사람에게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게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은 동시에 두 가지를 다 경험하는데,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이든지 사람에게 버림을 받을 때 적어도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버려서는 안 될 텐데,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때, 가족에게 버림받을 때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가족으로 하여금, 친구로 하여금 버림받을 때 이 친구 또한 스스로 자기를 버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끝난 거구나. 이제 나는 소망이 없구나. 이제 나는 아무런 길이 없구나.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이런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 사람의 편이 돼주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 사람을 보호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을 찾아와서 이 사람을 안위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찾는 이 없는 이 사람 곁에 유일하게 한 분이 찾아갑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아무도 그에 관심이 없는 그에게 유일하게
찾아가는 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막막할 때, 모든 이가 다 나를 떠날 때, 그때 주님은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이 나를 떠날 때 주님은 나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물질이 나를 떠날 때 주님은 나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주변이 다 무너지고 모든 이들이 나를 떠나갈 때, 그때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내게 찾아오셔서, 모든 이들이 나를 떠나 아무 말을 하지 않을 때 주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누가 말을 건네겠습니까? 냄새나는 사람에게, 38년 된 앙상한 사람에게, 희망이 없는 이 사람에게,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이 사람에게, 부담스럽기만 한 이 사람에게 누가 말을 걸겠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만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답을 다른 성경,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저곳에 들어가도록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저는 낫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제일 먼저 물이 동하는 것을 봐도, 기회가 내 눈에 들어와도 그 기회를 나는 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 눈에 보여도 그것을 나의 것으로는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조적이고 철저하게 절망적이고 철저하게 꿈을 잃어버린 사람의 대답을 주님은 듣고 있습니다. 희망이란 이 사람에게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사람을 다시 한번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이 사람에게 미래를 열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이 사람에게 꿈을 다시 심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이 사람에게 살아가야 할 의욕을 만들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나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줄 수 있는 분, 나에게 다시 삶의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분, 다시 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절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팡이로 잡고 다시 한번 힘쓰기를 원하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으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치유가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는 누가 이 38년 된 절망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절망적인 사람이 분풀이하듯 하소연하듯 절망하듯 뿜어내는 이 절망적인 언어에 귀를 기울이시는 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한숨에 귀를 기울이시는 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절망에 귀를 기울이시는 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문제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모르지만 당신에게 조용히 귀 기울여주고 계시는 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삶 속에 귀 기울이시고 내 곁에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소리와 나의 삶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에게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세우고 그분에게 내 눈을 맞추고 그리고 그분에게 내 마음을 열 때 그분 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 때 그분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데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들 것을 들고 걸어가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으로 내가 일어설 수 있고 그 말씀으로 나의 들 것을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내게 귀 기울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시기를 바라고 내게 나를 보고 계시는 그리스도에게 내 시선을 돌려 맞추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능력이었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38년 된 병을 떠나게 하고 그 말씀 한마디가 그를 일어나게 만들었고 그 말씀 한마디가 들 것을 들고 걸어가는 사람으로 반전시켜 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시대에 소망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디에 가야 안전하단 말입니까? 어디에 있어야 살 길이 있단 말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도울 것이며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내 능력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어디에서도 은혜를 입을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는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기가, 새로운 삶이, 새로운 고백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의 생명을 주관하는 권세가 있으시며 나를 지키시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의 권세를 나타내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심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안식일에 얼마나 안전한지 38년 동안 한 번도 안식을 지키지 못했던 이 병자,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이 병자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안식일이 안식일 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쉼이 없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쉼이 되어주게 해주시고 건강이 없는 저희들에게 건강이 되게 해주시고 묶인 저희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우리는 진정한 구세주를 만난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다른 것을 통하여 베데스다의 못에 들어감으로 자유함을 얻으려 하고, 그리고 사람의 도움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며 환경과 여건에 묶여있던 오늘 우리들에게 주를 바라보라, 그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환경을 뛰어넘어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38년 된 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그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 누가 나를 새롭게, 누가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절망과 이 탄식에서 누가 나를 벗어날 수 있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움직여질 때에 움직이지도 않던 관절이 움직여지게 될 것이고, 움직이지 않던 물질이 움직이게 될 것이고, 움직이지 않던 부가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말씀으로 움직일 때 천지가 창조되듯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듯이, 병든 자가 고침을 받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자신을 괴롭히는 그 무엇인가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시험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더 이상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을 그대로 두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위하여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현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그대로 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들 것을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리 내 마음의 귀를 기울여 주시느니, 나를 찾아오시느니, 그리고 내게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시느니,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실 수 있느니,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겠습니다. 회복하겠습니다. 은혜 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명령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6장 찬송입니다. 준비하신 힘을.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변분하기 전에 본 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예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저희 교회에 생명수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하여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성물을 높이는 산제사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예배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한 사람도 노출되는 이가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의 1조를 드리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이들에게 더 큰 감사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춤추며 살게 하시고 장학구제 선교 1,000번제 헌당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종들을 복 있게 하셔서 목적이 이루어짐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강단의 아름다운 꽃을 봉헌하는 종의 기념일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미를 뜨는 이들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봉사하고 떡을 떼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제단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제단이 더욱더 이 위기 때에 빛을 발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축복의 바람이 불고 있고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증인이 되시기 바라고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로 모이는데 안건은 우리 송광선 목사 전도사님 목사 안수식입니다. 목사 안수를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안수를 줘야 되는데 재직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깐 모여서 재직회 결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개인 위생관리에 힘쓰시기 바라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하시고 예배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잘 닦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코로나19의 기간 동안 정시기도가 우리 교회에 진행 중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정한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데 낮에는 12시고 밤에는 10시입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잠깐씩 기도하시는데 첫째로는 코로나19 전염병이 하루속히 결박되어서 사라져가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이런 위기에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 가정과 우리 가정들이 이끌어가는 생업과 사업의 현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이겨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자리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혀질 수 있도록 고난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전도의 원래회는 다음 달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강단꽃 거지는 김종주님, 신강순 집사님 결혼기념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목례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그 마을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와서 새로운 사람이 교회를 오면 신분증을 확인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가시지요. 저희 교회는 기존 등록되어 있는 교인만 당분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교회들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빨리 등록되어져 있지 않는 교인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요즘 되어지는 이 일을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천국문에 들어올 때 난 널 모른다. 저리로 가라. 이런 것을 예비로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도 들고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나중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해서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문 열렸을 때 들어올 수 있을 때 믿을 수 있을 때 여러분 예수 믿게 하시고 인가 기도시키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인가 기도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 주님이 이렇게 급속도로 와서 예배당 문 걸어 잠그고 못 나오게 할 때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일가 친척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예수 믿게 하는 자리로 힘써 기도하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복이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